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더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이곳 현장에서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우리 인사해 봅시다. 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계셔서 우리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놔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린 나의 충성과 내 모든 소망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맨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만의 어깨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만의 어깨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놔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만의 막대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여호와께 박수 드립니다. 주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우리 주님 한 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사랑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장 믿고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저 하나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당과 각자 있는 곳에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스스로 낮추시사 천지를 살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달라지고 있지만, 이를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듣고 분별하여 저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를 돕게 하시고 예배와 교제가 어려운 작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이기가 힘들어서 믿음과 영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가정과 삶을 지키도록 기도로 컨택하라는 주제로 21일 작전 기도를 진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매일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영이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어려움을 매일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매주 수요일 오전에 진행하는 수요 한마음 기도회에도 은혜 부어 주시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이인호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도 미래준비팀의 많은 자녀들이 모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섬기도록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 지도자 컨퍼런스로 세우신 여러 강사들과 참여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다음 세대가 나가야 할 방향과 이단에 대한 대처 방안을 나누며 다음 세대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요즘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환우들과 노약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각종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고 감사드리게 하시며 어려운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 더 많은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모범국가로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세우신 위정자들과 각계의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국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축된 경제 상황이나 틀어진 남북관계, 공론의 분열이나 계층 간 갈등이 있지만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과 G11 초청 등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 국가로 세워 주옵소서. 이인호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코람데오의 삶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늘 민감하게 하사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지치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예배를 돕는 성김이들에게 쓰임받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6월 14일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4과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주일학교 예배는 온라인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부모님들께서는 1부 혹은 2부 예배를 먼저 드리시고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가정예배지를 참고하셔서 2부와 3부 예배에는 자녀 중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컨택하라는 주제로 21일 작정기도 캠페인이 의회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21일 작정기도를 클릭하시면 매일 이인호 목사님이 성도님들께 전하는 영상 메시지와 기도노트 전체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1일 작정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1일 작정기도 캠페인 기간에는 주간에 본당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개방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또한 21일 작정기도 기간에는 온라인 새벽 예배 설교 영상 제공은 잠시 중단하며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21일 작정기도 게시판에 있는 이인호 목사님의 영상 메시지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21일 작정기도를 통한 성도님들의 생생한 은혜의 간증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 상단 박스 광고 및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회가 주관하고 더사랑의 교회에서 진행하는 다음 세대 지도자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더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오늘 저녁에는 미래학자이자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소장인 최윤식 목사님의 코로나 이후 교회와 다음 세대 사역 전망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음 세대 및 온라인 사역을 준비하는 주일학교 교사 및 순장님들은 현장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부모와 성도님들은 현장 및 온라인 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 및 강의 주제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 하단 박스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인센터 등록 방법이 주보 5면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참조하셔서 온라인 교인증을 반드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교육, 미래준비팀 온라인 사역 계획, 주일 온라인 예배 안내,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도로 극복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해 가는 21일 작정기도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의 매일 메시지 영상이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사오니 놓치지 마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받고 계신 은혜와 응답의 간증을 홈페이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역에 큰 힘과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성남노회에서 주관하는 다음 세대 지도자 컨퍼런스가 오늘 저녁 8시부터 화요일까지 매일 저녁 3일간 우리 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온라인 사역 시대를 준비하는 교사와 순장님들께서는 참석하시면 꼭 참석하셔야 하고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 후 귀가하실 때는 반드시 3층 외부 계단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가실 때는 거리를 띄워 천천히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족들, 자녀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서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노회에서 주관하는 다음 세대 교육 세미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오시는 강사님은 한국의 독보적인 미래학자요, 또 목사님이세요. 최윤식 박사님이신데 이분의 아주 저서도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요. 제가 이번에 강의안을 조금 보았는데 이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엿볼 수 없는 독보적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내용인데 교사들의 입장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에 대한 대안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인생의 진로와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 좋은 제시를 해주실 텐데, 그래서 우리 성남노회 전체 주간인데 우리 교회만, 우리 성도들만 이 본당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여기 못 옵니다. 다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고요. 또 이제 이것은 우리 주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영상을 업로드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나 또는 생방송으로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아주 쟁쟁한 강사님들이 코로나 이후의 삶을 얘기해 주니까 오셔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마르다 마리아 아시죠? 그 가정에 이제 예수님이 12제자와 초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이제 이 부엌에서, 주방에서 예수님하고 제자들 식사 준비하느라고 막 분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그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방에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 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마리아 좀 빨리 내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약간 그 마리아 편이에요. 마르다 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야, 예수님은 마리아처럼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예뻐하시고 마르다처럼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별로 덜 예뻐하시나? 이런 그 생각이 불쑥 솟아오르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뭐 섬기지는 않고 맨날 배우러만 다니는 사람을 더 좋아하실 리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순종하고 섬겨야지. 늘 듣기만 하고 삶이 없는 사람을 어디 성경에도 두둔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을 마리아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까닭에 주님은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두둔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자, 첫째는 일보다 관계를 우선시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대조가 되고 있는데, 마르다는 성경에 보면 항상 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도 일하고 있지만 또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 마르다는 주님에게 말씀을 듣는 자리보다는 일하는 자리에 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은 꾀부리고 일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 지금 나 고생하고 있는데 걔 좀 내보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한테 야단치듯이 명령하는 거 보면 이 자기가 예수님 위해 식사 준비하는 것이 엄청난 자기 공로로 생각하는 듯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마르다에게는 어쩌면 이 일이 우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마리아는 오늘 본문 39절 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주의 발치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외에도 두 번 더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너를 기다린다는 마르다의 말을 듣고 달려나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고 그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는, 그분을 따라가는, 이것이 마리아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 있는 두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마르다처럼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또 그럴 때 또 굉장히 으쓱하는 마르다와 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우리 안에는 주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깊이 교제하는 마르다와 같은 성향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일을 중시하는 마르다의 성향과 관계를 중시하는 마리아의 이 두 성향의 대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4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여기 이 좋은 편은 what is better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이 말을 어떤 뉘앙스냐면, 주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하니까 주님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더 좋다.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마르다보다는
나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내 말씀에 집중하며 나와 함께하는 마르다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과거에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재직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분의 삶의 커다란 즐거움 중에 하나는 매일 오후 저녁 무렵에 사랑하는 딸과 손을 잡고 런던의 하이드파크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는 때에 갑자기 딸이 아빠하고 공원을 며칠간 산책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는 묻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는 서운했죠. 그러나 그 이유를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아빠에게 드릴 성탄 선물로 아빠가 신을 슬리퍼를 만드느라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탄절날 아침에 이 선물을 받으면서 몰겐 박사는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무 고맙다. 이것을 만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그런데 아빠가 솔직하게 말하면 아빠는 이 슬리퍼 선물보다 내가 나와 더불어 같이 손잡고 산책하는 게 훨씬 좋단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마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에 좀 시간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과 저녁 무렵에 종종 광교 호수공원을 산책하는데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하죠. 근데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 주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기는 마르다도 고맙지만 주님은 이 마리아가 더 기쁘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같이 있는 게 더 좋다.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나는 더 좋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가 엄마 아빠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특히 이제 장성하면 자꾸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있기 때문에 아이가 시간을 내서 엄마 아빠와 있어줄 때 그 기쁨이 아주 커요.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데 5살 먹은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혹이라도 방해가 될까 하여 아들에게 묻습니다. 뭘 원하니? 이렇게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아빠와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빠 옆에 마루에 앉아서 조용히 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아빠인 무디 목사님에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아빠한테 뭘 다른 것을 요구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아빠하고 있는 게 좋아서, 그래서 그 아빠 옆에서 놀고 있는 이 모습에 너무 마음이 흐뭇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뭐를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갖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하고 헌신할 때, 순종할 때 상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냥 네가 나를 찾을 때, 네가 나에게 올 때, 네가 나를 구할 때, 네가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또 내가 너에게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찰스 험멜이
늘 바쁜 일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일을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우리의 일은 분류하면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중요하고 급한 일을 제일 먼저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뒤로 미뤄지죠? 중요한데 안 급한 일. 중요한데 안 급한 일. 그러면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이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자녀와의 약속, 부모님과의 시간 보내기, 부부간의 대화, 또는 기도, 운동.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급하지 않다고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것. 그러니까 바쁜 일에 의해서 이런 소중한 일이 희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바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지금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여기 42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이게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 번역이나 NIV 영어 성경에는 이 다른 권위 있는 사본을 참고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물론 마르다에게 너 한 가지 음식만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이 필요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그 중요한 한 가지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의 교제,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나 반면에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바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리고 뭔가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을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마르다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정작 예수님에게 칭찬을 한 번도 못 받아요.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항상 바쁘게 애쓰는데 늘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서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거든요. 그러면 좀 이렇게 마음속에 이거 좀 뭔가 불공평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불공평하실 리가 없고 예수님이 편애하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틀리지 않는 분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사건이 나와요. 한번 요한복음 12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어 주님 발 앞에 붓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았을 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 어치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처럼 8시간만도 아니고요. 아침 해 뜰 때부터 저녁 해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비용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동안 막 열심히 일하고 벌을 수 있는 그런 액수죠.
마르다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실 때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했다 쳐도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 얼마나 왔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는 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의 집은 예루살렘 근교의 베단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명절 때나 특별할 때 가끔 1년에 한두 차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의 공생기간 동안에 그곳에 가셨고 또 갈 때마다 설사 이 집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그거 다 합쳐갖고 며칠이나 되겠어요? 뭐 한 달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합쳐도 마리아의 헌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늘 서서 섬긴 것을 돈으로 환산해도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헌신의 질적인 가치입니다.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왜 허비하느냐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 번역으로 잘 이해가 되게 번역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이 예수님 장사날에 쓰려고 마리아가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30대 청년인데 지금 뭐 예수님이 죽을 걸 생각하고 늙어서 죽을 걸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향유 옥합을 붓는 것이 나사로를 살려주어서 고마워서 붓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향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주님 발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헌신의 향유 옥합을 붓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자, 이 마음으로 마리아가 자기의 그 소중한 것을 고마우신 주님 발에 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죽음의 사명의 길을 가시지만 예수님이 이거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답답했다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길을 제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했지만 다 졸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바로 자기의 죄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담긴 그 헌신의 향유값을 깨어서 붓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주님께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으며 이 모습이야말로 인류를 향한 주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위대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질적으로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마리아가 더 중요한 일, 주님 발 앞에서 늘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처럼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마리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 마르다가 보면은 제 목 게으름 피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마리아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주님께 붙어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르다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보다 무언가를 많이 했지만 주님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여러 바쁜 일로 너 분주하고 마음에 걱정 근심 많지. 그러나 너는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적용할 게 뭐겠습니까? 21일 작정기도 캠페인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오늘 이 설교 제목입니다.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라. 이 루터는 매일 아침에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하죠. 바쁜 일이 있을 때는 3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수많은 사역 앞에 늘 새벽 미명에 깨어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시간이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바르고 기도 시간 말이에요. 이때 인생의 방향이 잡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급한 일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인생의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가신 것처럼, 그리고 이 시간에 하늘의 자원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력을 경험하고 내 안에 있는 온갖 독소들이, 원한과 분노들이 주님 앞에 토해져서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런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일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뭐 설교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고 또는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또 책 읽고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너무 막 급해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교제하는 시간을 생략하고 바로 말씀 준비하고 또 책 읽고 설교 준비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상하게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요. 진도도 잘 안 나가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제가 바쁘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많은 것들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과 교제하면,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면은 이 설교 준비가 쉬워지고 진도도 빨리 나가고 모든 일의 생산성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죠. 근데 이것이
직장일도 똑같고 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직장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가서 공부하기 전에, 또 밥하고 청소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 그렇게 모든 것을 할 때 내 삶을 통해서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먼저 기도하는 것,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은 바쁘고 뭐 사소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흡수 통합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요, 중요한 기도를 먼저 하면, 바쁘지만 중요한 기도를 먼저 하면 그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셔서 기도하고 나서 나는 기도하기 전보다 훨씬 질서 있게, 분별력을 가지고 능력 있게, 에너제틱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할 것을 하면 모든 일들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급한 일, 바쁜 일을 먼저 하면 결코 중요한 일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바쁘다. 그래서 기도 생략하고 말씀 듣는 거 생략하고, 그리고 직장일 뭐 이런저런 일만 바쁘게 돌아다니면 절대 기도할 시간 안 나거든요. 그렇게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오고 피곤해서 안 되겠다, 침대에 누워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다시 급한 일 많은 일 막 하느라고 정신없이 또 뛰어다니고, 그리고 또 기도할 시간 없이 또 그렇게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바쁜 일을 열심히 달렸지만 실속 하나 없는 껍데기와 같은 인생으로 내 삶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먼저 기도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혹시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쁘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 거. 반대로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했을 때 많은 일을 한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왜 이런 느낌이 왜 들까요? 이 느낌이 맞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 내 인생 나그네 길에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선택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42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선택했다는 거죠. 의지적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켐피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나이 먹는다고 마리아처럼 이렇게 향기 나는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택에 의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끊임없는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찰스 한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터에서는 영웅이나 비겁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그동안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졌는가 하는 것이 위기의 때에 나타날 뿐이라는 거죠. 위기 자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이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결단과 희생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이 선택하는 게 쉬워 보입니까?
그 방 안에 전부 이 제자들이 있어요. 남자들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니까, 그것도 제일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이 응시를 하고 있는, 이것이 그 시대 속에서 이게 지금 쉬운 일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엌에서, 주방에서 지금 마르다는 지금 쿵쾅쿵쾅 막 거리면서 이 마르다 들으라고 막 눈총을 쏴대고 있는데, 그 뒤가 오면 뜨끈뜨끈하고 따가워가지고 그게 지금 되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에게까지 막 항변하면서 빨리 내보내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 주님 가신 다음에 엄청 막 언니한테 혼났을 게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치면 우리 안에 마르다가 이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바쁘다, 먼저 급한 일 먼저 해라, 하루 새끼 밥하고 아이들 양육하고 청소하고 실시간도 없는데 무슨 기도냐. 요즘 시대에 아이들 대학 보내려면 엄마가 얼마나 정보를 알아야 되고, 이 엄마도 만나야 되고 저 자모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도 구해야 되고, 바쁘다 바쁜. 네가 기도한다고 되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뭐 프로젝트 때문에 이거 끝내고 또 출장 가고 야근하고 바쁘다. 학생들도 내면에 뭐 시험 공부해야 되고 과제해야 되고 학점 잘 따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취업 준비해야 되고, 마르다가 막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러 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쉽겠냐 말입니다. 당시에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유대 풍습으로는 랍비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관용구라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주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서, 주님이 말씀 듣고 주님 따라가는 존재로서, 이것이 그 당시에 마리아로, 여자였던 마리아로서 이게 엄청난 선택이, 이 여자로서의 선택의 자유가 없었던 시대에 이건 대단한 용기고 결단인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 성경을 묵상하는 일,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 이건요, 내가 선택하기 전에는 내 삶에 절대 주어지는 법이 없어요. 내가 하기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어느 것도 나에게 야, 너 주님과 교제해라, 성경 연구해라, 이렇게 시간을 주지 않아요.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 선택만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 그 선택이 나를 마리아처럼 향기로운 인생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많은 바쁜 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렇게 바쁘게 오던 전화도 잠잠해지고, 이런 그 스케줄에, 저도 보면 스케줄에 빡빡하게 적혀 있었는데 지금은 군데군데 뚫려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것 같아요. 늘 바쁜 일을 미뤄뒀던 가족과 자녀와의 시간들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녀들도 집에 많이 있고 저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밥도 먹고 또 같이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대화를 하는, 이것이 지금 제 삶에 원래 있어야 되는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또 주님과의 개인적인 이 관계도 깊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끊임없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저의 주였다면, 왜 지금은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친밀함, 내 마음에 있는 사소한 것까지도 내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마치 평신도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제 삶이 성취가 아닌 존재형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엔 제가 애를 써도 애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4개월 동안 일단 나와서 앉아 있어야죠. 모일 수도 없고요. 무슨 일을 막 의욕적으로 계획하기도 어렵고, 저의 열심과 저의 아이디어와 나의 노력에 설 자리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맡기고, 그러면서 인도하심을 구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분만 의지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취로 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주권, 그분의 은혜로 서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달려가지만 말고 멈추는 법을 배워라.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해라. 매일매일 주님과의 친밀한 이 교제의 시간을 회복해라. 바쁜 마르다의 삶에서 조용한 마리아의 삶으로 돌아와라. 21일 작정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이 소중한 습관을 바로잡고 먼저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그러한 삶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될 때 너의 삶이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향기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때잖아요.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해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얼굴, 그분 앞에서 응시하면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식지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식지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파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양육하고 내게 있는 향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안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일 자체가 우상이 되어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소서. 일보다 관계를 더 기뻐하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급한 일로 중요한 것을 희생하지 않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최우선순위임을 깨닫고 모든 일에 앞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날마다 능력을 덧입게 하소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고 열매 맺으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제가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마리아처럼 그 바람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응시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처럼 많은 일로 분주하며 우리가 근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활력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이름을 받아 경쟁하며 급한 일로 희생하지 않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삶이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맺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수많은 바쁜들이 우리를 나가 소리치지만 오늘 마리아처럼 이 일을 선택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21일 동안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없는 빛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일어나시기 바다를 일어나시기로 우리의 삶이 함께로 아름다운 삶을 맺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죄를 분들을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최우선 순위를 앞에 먼저 두실 수 있도록 완전히 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앉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많은 일로 분주하기보다
주님 마리아처럼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귀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나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삶의 바쁜 일들을 멈추게 하시고 조용히 골방으로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이는 과정인 줄로 믿사오며 거기서부터 진정한 삶의 열매가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바쁜 일들로 이 가장 우리 인생을 바쳐서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 주님 안에 있는 일,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 일, 이것을 등하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바쁘고 많은 일이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가장 소중한 일, 기도하는 일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음양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대 형편을 살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에 드려진 모든 어두운 그늘들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햇살 가득한 주님의 은총으로 가정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 진로를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친밀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마리아처럼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